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 생명과 바꿔가면서 진실의 증인이 되고자 했던 스데반의 변론, 그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먼저 히브리 민족의 시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자신이 보일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요 축복이요 행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큼의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6절을 기록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펼치는 영광의 세계를 였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기뻐했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쳐다보고 그것을 믿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지나서 요셉의 시대에서는 자신의 뜻을 활짝 펼쳤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분열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하나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기근 중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을 하고 저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이스라엘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치유되는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스데반은 재판석에 앉아있는,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법정에서 자기 목숨과 바꾸었던 생명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모세의 시대를 열었다. 하나님이 모세 시대를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읽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무려 5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야곱은 75명이 자기 아들과 손자들과 며느리와 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저들의 자손이 번성했다라고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계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우리 조상 이삭에게, 야곱에게, 우리 조상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 시대를 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위기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약속하신 때가 이르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은 말씀하신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이 힘을 잃어서 그 말이 영향력이 없어갖고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때 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초처럼 번성하고 있는 사실 앞에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 안에서 노예가 많아진다고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이 되어버렸는데 종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번성을 잘했듯이 잡초처럼 자라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겁이 났다 라고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더 숨어져 있는 뜻은 하나님의 그 때를 막기 위해서 신생아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이런 왕명을 내렸습니다. 왕명으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애굽의 나라에서 국법으로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겠습니까? 남자아이가 많아지면 노동력이 더 많아지는데, 종이 많아지면 애굽은 더 부강해지는데, 애굽의 바로왕은 종이 너무 많아지는 걸 겁이 났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필연이었고 약속의 성취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노래 가사에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있죠. 아주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나의 삶도,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나의 기쁨도, 나의 슬픔도, 나의 병듦도, 나의 죽음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시시한 모든 일까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한 하나님이 조성하고 계시는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법정에 서 있는 스데반의 역사관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인생관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가치관, 스데반의 직업관을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과 같은 이런 분명한 역사관, 직업관, 인생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관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한 모세의 출생입니다. 계속되는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그때가 무엇입니까? 아들들을 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레위인 부모 밑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났던 그때는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집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라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성경에 죽이지 않았다. 모세는 죽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모세의 부모는 나일강의 아이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모세의 부모가 버린 그 아이를 애굽의 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공주가 물에서 나일강에 떠내려 오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으면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온 세상이 죽어야 되는 세상이었는데 모세는 안 죽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안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을 상황인데도 절망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야 될 상황인데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숨어 키웠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모세와 똑같은 삶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찌 인생 40을 살았는데, 50을 살았는데, 60, 70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없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무지하고 영적 감각이 둔해서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드라마 같은 인생이라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우연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모세를 인도하셨듯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모세를 인도하셨던 그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죽을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불행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면 그 생애는 귀하고 아름다운 생애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과 25절을 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의 나이
40살이 됐습니다. 모세는 그의 유모가 생모였는데 그의 생모를 통하여서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 백성의 혈통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고 말과 행동이 능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힘들게 종살이하는 동족을 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압제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채찍을 맞는 장면을, 쓰러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애굽 사람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질하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 편에 서서 그 애굽 군인 하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또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동족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도 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기가 만만치 않은데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끼리 분열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그 두 사람의 싸움에 모세가 끼어들었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족 이스라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네가 뭐냐는 겁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오늘은 누구를 죽일 것인가? 네가 우리의 관원이냐? 우리의 재판관이냐? 하면서 그 동족이 애굽 모세를 향하여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모세의 편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모세의 편에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인간 모세의 한계였습니다. 정의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애국심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했으면 네가 뭐냐는 겁니다.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가 노예의 편이 되어서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는 애굽에 더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저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광야에서 양떼나 키우며 나그네처럼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문명세계로 나가지를 못하고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는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으니 황금 시기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고 합니다. 왕의 수업을 다 받은 겁니다. 성경은 모세의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열정이 있고 건강하고 아이디어가 있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세를 도망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세를 문명세계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몸이 건강하다고 머리가 명석하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있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 아닙니다.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 그의 말과 그의 행사가 능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줄로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독립운동을 일으킬 줄로 알았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 속에, 히브리 민족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들어갔는데 네가 뭐냐? 그런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할 때, 내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 내가 저 왕국 안에 아는 사람만이 있다. 너희들이 내 손을 빌어서 구원 얻을 줄로 알았다. 너희들이 나를 알아줄 줄로 알았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데 너희 종들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알아줄 줄로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무능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글을 들어 사용을 합니다. 건강하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할 때 쓰는 것입니다. 나의 권력이 있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힘을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방법하고 다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돈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얼마나 자기 공천받기 위해서 철새처럼 여기저기를 왕래하고 있습니까? 권력 앞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돈 앞에 모여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돈을 쓰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재능을 쓰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를 사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가 꼬꾸라질 때까지, 모세의 혈기를 다 내려놓을 때까지, 모세의 교만과 모세의 의지를 다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쓰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을 답이 아닙니다. 나의 때, 나의 방법, 나의 계획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다.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모세를 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삶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나이 40이 되매, 또 30절에는 40년이 참에, 전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에도 그랬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24절에 나이 40이 되매, 또 30절에 40이 참에, 전부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그 때를 해답이라고 하니 방황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은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때였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게 될 그때였습니다. 내 젊음 다 지나가 버렸다. 내가 배웠던 애굽의 모든 학문 그 다 불타버렸다. 내 용기, 내 가치관 이제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지난날의 모세처럼 하나님이 내 손을 빌려갖고 이 사람들을 구원할 줄로 알았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줄로 알았다. 나를 중심으로 하고 독립운동을 할 줄로 알았다. 하나님 그거 안 썼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쓰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 편안한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에 나는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인생의 거품이 사라져야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인생의 껍질, 하나님이 내 손을 빌어서 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인생의 거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그 거품입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거품이 사그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껍질이, 여러분의 인생 거품이 사그러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젊음이 다 이제 타버렸습니다. 모세의 용기도 타버렸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싶어 했던 모세의 가치관도 타버렸습니다. 그 현란한 전술을 구사하는 모세의 능력도 광야 40년 양몰이 하면서 양치기 하면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가지가 다 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불이 붙었는데 그 속에 있는 가지는 재가 되거나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활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500년 전에 죽었는데, 600년 전에 죽었는데, 이삭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타지 않고 그냥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져 버렸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도 가시떨기 나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자기 인생은 다 타버렸다. 능력도, 학문도, 말도, 그의 행사도 능하였던 그 모든 것이 다 타버렸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볼 때에 너는 아직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앞에서 너는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모세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방자에 지지 않는다는 걸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떨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생모 요게벳을 통하여서 유모가 되어서 애굽의 왕궁에 들어온 자기 생모 요게벳을 통하여서 젖 먹을 때부터 너의 속에는 히브리인의 혈통이 흐르고 있다. 너는 이 민족을 생각을 해야 된다. 저 고난받는 사람들과 너는 한 혈통이다. 그것을 그의 엄마 요게벳이 어릴 적부터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40년 동안 모든 학문을 다 통달을 해도, 애굽의 최신식 문명을 다 받아들여도 모세 속에 있는 그 신앙은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이제 동족을 돌아봐야 되겠다. 신앙심의 발로였습니다. 내가 내 동족을 돌아봐야 되겠다. 내 동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애굽을 내가 쳐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엄마의 가르침을 통해서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고 그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 욥에도 나타납니다. 욥이 큰 환난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체험적 신앙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귀로 들었다 이거지. 엄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이거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80살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삶에 있어서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그래서 방랑자가 되고, 그래서 나그네가 되고, 그래서 문명세계에 나가지 못하는 자다.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 일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그것이 일부분이 되어 있을 때 염려가 나고 육신과 영이 털 저울질을 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신앙을 체험을 하면은, 하나님을 체험을 하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3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첫 번째 메시지가 너 신 벗으라고 합니다. 하고 많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고 있는 미션,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고 있는 첫 번째 미션, 네 발에 신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종을 말합니다. 고대 시대의 노예는 신이 없습니다. 노예의 상징이 신을 신지 않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전부를 지배하겠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일부분이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종은 전부가 주인의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너 신 벗으라. 내가 너를 전부가 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말은 너의 과거의 생각, 과거의 가치가 나는 안 된다, 나는 문명세계에 못 나간다, 이런 것과의 단절입니다. 이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내가 모든 학문을 가져봤지만 안 되더라. 내가 권력도 해봤지만 안 되더라. 이런 가치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을 요구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불행이 아니고 모세의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가운데 여러분은 모세의 행복이 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모세의 수많은 세월들 가운데 80인생 가운데 모세의 행복은 그의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지배했을 그때가 모세는 가장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 모세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돼야 우리는 진정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두 번째 미션, 34절에 나오는 말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지금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리라. 두 번째 미션입니다. 모세를 이 땅에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포기했지만, 모세는 자기 것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타지 않은 떨기나무처럼 되었다 이지. 모세가 살인자로 도망자로 살아야 됐던,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로 살아야 됐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포기하고 광야에서 양떼를 돌아보는 인생이 되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리라. 이때를 위함이었다 라고 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장을 주고 사업장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학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를 증거해라 이거지.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기 생명과 바꾸고 있는 스데반의 법정 변론을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모세에게 항의하고 거절했다고 35절에 말합니다. 39절에는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복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법정에서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거역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거역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수를 거역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기막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확실한 스데반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 속에서 다른 어떤 추론이 있을 수가 없고, 스데반의 설교는 다른 어떤 결론에 이를 수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위증 재판을 지금 열어놨다고 하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구차하게 자기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의 확신, 그의 담대함, 그의 믿음, 그의 성경관, 그의 영적 분별력은 오늘의 성도들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형통입니까? 여러분의 복입니까? 스데반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스데반의 성경관하고 우리의 성경관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돈벌이를 잘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알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을 체험하십시다. 그리고 스데반이 가졌던 그 확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